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씨를 뿌린 사람은 틀림없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아니면 존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헛수고하신 겁니다. 괜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씻고 힘들게 나와서 이곳에 와서 전혀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ADHD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요 아이들도 집중 못하고 또 어른들도 집중하지 못하고 노인들도 집중하지 못해서 집중력을 키워주는 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10분을 집중을 못해. 자꾸 딴 생각을 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계속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1초, 2초 단위로 바꿔줍니다. 근데 설교는 그냥 앉아서 그냥 들어야 돼.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문제, 스마트폰의 문제, 또 어제 늦게 자고 피곤하고 또 이렇게 오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조차도 딴 생각하느라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을 살줄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다 어떻게인가 이 말씀이 없으므로 너무 좀 기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영양분을 흡수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 60만 성장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영이 성장해야 돼. 영이 성장해야 이제 뭐 20살 돼서 대학을 가던 뭐 사회생활 하던 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이 전부 다 이 온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살이 돼서 세상을 나가면은 이제 광야 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다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잘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 와서 40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그걸 훈련하면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도요 다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있어. 그게 몸에 배어버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로워지시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배우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의 반응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재빨리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빨리 군사력을 모아 전쟁을 벌여서 그 반란군을 몰아내자, 뭐 이렇게 결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 그럼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압살롬에게 질까봐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자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가자고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능한 피해를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반역자들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벌이다 보면 무의미한 그런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재산 피해도 있을 거고 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결국은 피난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또 리더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도 고려해야 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리더라면, 지도자라면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는 패배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도망쳐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 아마 이들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우리 가족이고, 이 사람도 우리 가족이고, 이 사람도 우리 편이고, 이 사람도 우리 편이야. 다 같은 편인데 이게 나눠져서 싸우게 된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고 민족적인 고통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할 때 샬렘이 뭡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도성에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어떠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많은 교회들 안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세상 나라와 구별된 게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생각만 주장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착각이죠.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리시킵니다. 계속해서 쪼개지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받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결국은 다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 지금 내가 싸울 때가 아니다. 빨리 여기서 피해서 싸움을 막자. 다윗이 피난을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아멘. 만약에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싸워야 된다, 우리가 왜 도망가냐고 이랬으면은요 아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왕을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대로 왕이 원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는 그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거역하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났어. 압살롬의 이간질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하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런 이간질이나 그런 헛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왕은 결국 왕궁을 지킬 수공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데리고 또 신하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왕이 먼저 나가고 신하들과 백성이 그 애들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난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벳메르학이라는 별궁까지 갑니다. 이 벳메르학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 동쪽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근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먼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그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곳은 다윗에게 피난처였습니다. 처절하고 정말 낙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인생에 벳메르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까지 왕이었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이게 도망자 신세가 이게 무슨 신세지? 내가 그래도 돈이 많았는데 내 지금 오늘 순식간에 거지가 돼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지금 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더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집안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벳메르학이 있다고. 내 왕관을 벗어나야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되고 비참한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것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세상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술을 마시겠죠. 세상을 한탄하겠죠. 다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모든 것을 끊고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벳메르학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벳메르학은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장소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까지도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지금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서 나섰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드에서 온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600명이나 다윗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라는 장군이 600명의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피난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갔어. 이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다 피난을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붙잡히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드 군인들 또 이때에게 말을 합니다. 동족을 데리고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이때라는 장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의 곁을 지키면서 왕에게 충성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반란이 다 진압되었을 때 이때는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된 그 사람들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 그냥 다른 권세자를, 다른 능력자를, 다른 힘 있는 사람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남아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해도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가드 사람, 그리고 이때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 수도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누가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분의 은혜와 진실함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동족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큰 배려입니다. 제가 어제도 배려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봤습니다. 배려는요,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게 배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배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들의, 다른 사람들 아니고 600명 되는 군사들 지켜주겠다는데도 아니라고, 너희들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면 자식조차도 배려해주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까지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내가 너무 힘들면 자식도 배려해주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다윗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편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적을 떠나서 혈연을 초월해서 사람들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과거에도 다윗은 피난의 길을 떠났습니다. 왜? 사울왕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블레셋 가드에 있었을 때 가드 사람들이 피난하고 고생하는 그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방 사람들도 은혜를 알고 다윗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아는 영적인 사람은 내가 누구를 따를까, 그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 그 결정은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입신양면, 부귀영화, 지금 압살롬에게 빨리 가가지고 그 압살롬 편이 돼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입신양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인 다윗을 따라갔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소용치더라도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모든 종교가 통합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또 마음에서 믿으나 상관없다는 거, 뭐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거나 다 똑같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하 교회만 남을 겁니다. 지하실에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종이 돈이 없어져 버려. 다 디지털 화폐로 지금 디지털 화폐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미국이 달러를 걸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디지털 화폐로 바꿀 겁니다. 지금도 이미 뭐 우리가 쓰는 뭐 카카오로 쓰는 이게 다 디지털 돈이지 않습니까? 다 변합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국가에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가가 다 통제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된다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뭐 수백억 수천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국가 거가 될 건데, 공산주의처럼 될 건데 다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데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면, 죽도록 충성하신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반역한 아들도 있었지만 신실한 부하들과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에는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아멘. 레위 사람과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따라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통성이 법궤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난자 입장이야. 도망자 입장이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와 함께 하겠다는 군인들도 그냥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딱 읽고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왜 법궤만 있으면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갖고 왔는데 그것도 그냥 다시 성 안으로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권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특권만 있어도, 작은 권세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떠나도 좋아. 법궤만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정통성이 있으니까 결국 백성도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부터, 목사님들부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하나님을 막 그냥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합니다. 무조건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막 이용하려고만 해.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매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렇습니다. 법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줄 거면 이 법궤가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법궤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주실 거면 나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자신의 왕자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망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성 안으로 돌아가라.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다윗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곳이 아니고 제사장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식을 보내줄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종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새를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독은 아비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게 되었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왕이라면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친구 후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감난산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괜히 울면서 간 게 아니죠. 자신의 죄를 알아서 결국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요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다윗이 그 생각을 했겠죠. 내가 밧세바를 건드렸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걸 막 생각하면서 계속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걸어 올라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백성들 왜 울면서 올라갔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을 잘 보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 왕이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 왜 왕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왜 왕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될까?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잘 보필하고 왕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왕에게 너무 해준 게 없구나.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없고 정말 왕을 걱정해 준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라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라면은 반드시 부흥하고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로부터 모든 공동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송교회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고 작은 사람이 사는 소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흥해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늘성교회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갈 때 누군가가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론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 중에 아히도벨도 그 안에 있다는 말을 보고합니다. 아히도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히도벨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아무리 무섭고 큰 사람도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난산의 꼭대기에 오르자 아렉 사람 후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후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성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압살론을 만나서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 자신을 돕는 길이라고,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고 또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나사로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얼굴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고 몸에 침침 배어있는 그 겉옷을, 그 베옷을 다 벗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제 그 후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성에 가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합세할 것이다. 그리고 궁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엇이든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독이 아하마스 자기 아들에게 또 아비아달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것을 말해줄 거고 아하마스와 요나단이 무슨 말을 들었더니 나에게 와서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압살하는 편인 것처럼 해.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친구인 후세를 통해서 그가 성으로 들어감으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압살론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길이 있습니까? 물 위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 물 위에 길을 내셔서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들 사막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사막은 모든 것이 메말릅니다.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세상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전부 다 강바닥에 말라서 정말 그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졌어. 근데 갑자기 물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오니까요 순식간에 그것이 강으로 변합니다. 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길이 없어서 사면초가에 빠져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막이야, 광야야, 뭐 마실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 갑자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것을 강을 이루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으면 전쟁을 벌였겠죠. 도망가지도 않았겠죠. 그 법궤를 자기에게 오게 했겠죠. 이방 용병들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정반대로 했습니다. 왜?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때로 그냥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는 게 저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에는. 또 반대로 아무리 제가 여기 있고 싶어도 또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떠나라고 해도 제가 있고 싶어도 그냥 그 내 마음대로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내가 있고 싶어도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은 내가 떠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사독, 후세 다 다윗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의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셀 리더도 알고 여러분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압니다.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동역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에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교통한다고 하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성령께서 교통을 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니까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받으라고. 안 와도 알아. 저는 안 와도 압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 지금 저 사람이 힘드니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 하늘성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다윗은 눈물로 감난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도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끝에 부활과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꼭 필요한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성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